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교통정리를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짓는 죄는 뭐며 나는 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고민 가운데 항상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버려나가는 그 싸움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의 평생의 싸움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도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순간순간 그런 경험도 있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어떤 불감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거를 신앙의 용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계속되면은 내 마음에 죄에 대한 의식이 점점 묻어져서 이제는 내가 옛 습관대로 행해도 전혀 스스로 도전을 못 받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뭐 괜찮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에 대한 민감성이 점점 떨어져서 강팍하고 완고하며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마음이 둔하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마음이 둔한 것은 불신 상태거든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원래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고 그들은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표출을 합니다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와 싸움을 게을리하다 보고 오늘 이제 주제인 만성적인 죄에 빠져버리면 그 삶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금 이제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안 읽었는데 뭐 이게 있더라고요. 만성 피로는 조용한 무서운 적이다. 이런 제목만 봤습니다. 내용은 안 읽었습니다. 내용은 뻔할 것 같아서 안 읽었는데 근데 예를 어떤 사람이 피곤하다. 말씀이 안 들린다. 졸린다. 계속해서 뭐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 이거는 일시적이라면 그거는 물리적이고 육신의 피곤의 문제지만 자주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분명히 육신과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날 때 활력을 얻게 되거든요. 기쁘고 즐겁고 활력을 얻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실비실하고 계속 졸기만 하고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내 마음이 이래저래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신앙의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나는 지금 영적 건강도가 괜찮은가? 이게 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기쁘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A 등급. 나는 주님 안에 있지만 보통이다. 한 B, C 등급. 이거는 아니지라고 하는 게 스스로에게는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살펴보고 여러분 몸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모른 척 하다가 심해지면 병원에 가는데 몸에 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싶으면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영혼이 기쁘고 말씀이 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도가 문제가 없다. 내가 지금 이 정도면은 한 7, 80점 정도는 뭐 우리가 완벽한 건 없지만은 된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신앙생활 지금 30점, 20점, 40점 빵점으로 하고 있는데도 나만 모르고
그냥 거기서 헤매고 있다면 새가족이나 불신자는 문제가 없으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자기 점검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점검해서 이건 아니지,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렇게 다시 가야 돼. 내가 기도 생활 다시 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가야 되겠다, 은혜로 가야 되겠다, 내가 예배 생활 바꿔야 되겠다,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은 11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내가 아깝다 생각이 든다. 왜 이렇지? 내가 물질에 사로잡혔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내 내면과 영혼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완전히 엎어지지 않기 위해서 순간에 작정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작정 기도를 하거나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매이거나 하나님 앞에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 영적인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성을 가진다. 항상성은 뭔가 하면 오뚜기 정신이에요. 계속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균형을 잡은데 가까이서 보면 계속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도 흔들려요. 여러분도 흔들릴 겁니다. 흔들리고 때로는 피곤하고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멀어졌을 때 생기는 그 현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위험한 징후들이다.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보이거든요. 저분 위험한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분이 간혹가다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만성 위험의 상황에 빠져 있지 않은지, 특별히 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그 위험한 그 우리의 징후들 중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만성적인 습관입니다. 만성적인 습관. 죄에 대하여 너무 익숙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는 상태. 이게 만성적인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아서 이제는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이기거나 그것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스스로 방치를 해버려요. 스스로 내 마음 안에 교만이 싹터가는데, 시기심이 싹터가는데,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싹터가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싹터가는데도 전혀 거기에 손을 대지를 않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십자가 밑에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상태.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죄가 만성적으로 나를 사로잡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위험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은혜 받을 시도도 별로 안 하고 주어진 습관이니까 몇 가지는 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은혜 가운데 나를 회개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시편 38편 5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우리가 우매하면 다치고 상처가 났는데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잘못되면은 안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 9절에 다시 보죠. 마지막에 뭡니까? 그렇게 방치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우매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로운 사람과
뭔가 부지런한 사람은 지금 내게 문제가 있다, 내 증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면은 뭐 대학병원을 가보든지 아니면은 진단을 받아보든지 하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도 이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교만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느냐,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해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상처가 썩어가지고 악취를 진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버려두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 왜요? 우리가 우매하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영혼이 흐려져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당뇨병, 저도 이제 관리하고 여러 어르신들 중에 당뇨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그 당뇨병 무서운 거 알잖아요. 당뇨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발에도 통증을 못 느껴가지고 뭐 발이 썩어 들어가도 모르고 눈도 실명되고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데, 물론 관리하면 되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가고 잘못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도 모르는 것처럼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데, 만성적인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를 휩싸버려가지고 만성적인 죄악이 나를 정복을 해버려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이런 오랫동안 방치한 죄악은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에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거는 이런 겁니다. 오후 예배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다 생각하면 오지만은 내가 그 아까운 시간에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오느냐, 그게 내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 있으면은요 고개를 돌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한 번이라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성적인 습관적인 죄에 노출 안 될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을 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오전만 하면 괜찮고 막 그 다음에는 내 알아서 할 때다 하다 보면은 그 내 마음의 습관들이 점점 무뎌지고 웬만한 조치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손쓸 수도 없도록 나의 죄악들, 정욕과 교만과 좋지 못한 죄악들이 나를 장악해버린, 그렇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어떤 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존 오웬은 이 만성적인 죄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집안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좀 사용하면은 아들이 CCC 사랑방에 있다가 집에 와서 살거든요. 지금 이제 다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딸도 여러분 관심 좀 있으시니까 8월에 서울에 이제 공무원 임용을 드디어 받게 될 겁니다. 잠시 동안에 6월에 이제 교육을 받는데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기뻐하는데 엄청 불편한 게 있어요. 애들하고 또다시 더불어 사니까 이게 이제 좀 자유의 침범을 많이 당합니다. 돌아서면 또 밥 해줘야 되고 해결해 주는데, 애들 또 정리도 또 이제 마음껏 부모가 원하는 깔끔한 만큼 안 되잖아요. 이 정도만 말하면 여러분 알아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그 애들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동거인을 쫓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죄악의 동거, 정욕이든 교만이든 미움이든 질투든 정죄하는 마음이든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꽉 모셔놓고 있으면은 이거를 웬만한 마음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죄악이 습관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아주 심각한 징후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채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는 이 문제 없을까? 내가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알아채야 되는데, 알아채지 못하면 그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악의 심각한 징후는 뭔가 하면 만성적인 우리 안에 있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좀 긴데 여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저도 여러 번 읽고 겨우 의미를 발견했는데 아주 길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자기 속에 거주하는 정욕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평안한 중에 있도록 내버려 둘 구실들을 찾으며 그 정욕을 죽이기 위한 복음적인 강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구실들은 그 마음에 죽을 병이 들었다는 또 다른 위험스러운 징후가 되는 것이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다. 술 취함, 정욕, 우상숭배, 돈을 사랑함,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발견을 했어요. 근데 묵인하는 겁니다. 내버려두는 핑계거리를 삼는, 저 사람이 내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 마음에 싹 트는 정욕에 대하여 주님 복음 앞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위험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은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지? 내가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내가 서려고 하지?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이 냉랭한 마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당신이라도 그 사람하고 만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하여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합리화를 시도하면서 그 죄의 정욕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험한 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되죠. 구약에 나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이 난 나만 장군 이야기가 있는데, 나만 장군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본국으로 가서 어떻게 양해를 구하는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이거는 익스큐즈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의 종 나만, 나 장군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테니까 몸을 굽힐 때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도 받고 내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함도 경험했으나 지금 내 상사가 갈 때 따라가 가지고 그가 우상 숭배할 때 나도 옆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까지는 이거는 좀 봐주세요, 이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가정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한 3년만 제사 지내도록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제사 지낸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는 이제 그 부분에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정욕과 물질과 또 신앙생활과 이 세대와 부닥치는 면모들이 있습니다. 뭐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보자는 겁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것을 자기 합리화로 가느냐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길들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발버둥을 우리는 하고 있느냐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어떤 현상이 보입니까?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목사님이라도 이해하겠지요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변명하며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앗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뭐라고 권고하는가 하면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 도전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십시오.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면 끊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때 주님의 은혜가 더 배가 되는 것이지, 이거 어쩔 수 없어, 저거 어쩔 수 없어, 허리멍텅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면서도 어떤 것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정말로 교묘한 것 같아요.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데 선수들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육신의 기회 앞에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성화되어 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100% 성화는 불가능하지만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낭비하고 방종하고 내 삶에 어질러 버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지 못한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유혹하고 속여 의지의 성락을 우세하게 얻는데 성공하는 빈도가 잦으면 또 다른 위험스러운 징후가 된다. 이 빈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죄악에 쉽게 넘어간다. 누가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데 거기에 쉽게 넘어가고, 물질적인 문제에 쉽게 넘어가고, 죄악의 문제에 쉽게 넘어가고, 어떤 다른 사람 험담하고 무리를 짓는데 쉽게 넘어가고, 자주 그런 데 넘어가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너무 쉽게 그런 데 넘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앙의 견고함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좋으니까 따라가고, 그 길을 모른 척하고 계속 가서 그 안에서 앉아 있으면 시편 1편에서 말한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꾀를 따르지 않고 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야 되는데, 은근히 그런 데 앉아서 그 모든 죄악의 습관들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들이 위험한 증상이다.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자주 빠져드는 죄, 여러분 어떤 게 있는지 마음에 있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죄는 나는 해결됐어, 나는 술 문제, 담배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거는 훌륭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 유혹을 안 받아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다른 유혹이 여러분 평생을 괴롭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 앞에 너무 자주 넘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죄를 향한 창문이 활짝 대문이 열려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 마귀가 그 통로를 아는 것이죠.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자꾸 마음을 열어주고 자주 기회를 준다면 그는 좋지 못한 징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 성수해야 되죠. 주일 한 번 안 지킨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 아마 안 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안 지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네.
번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조금만 뭐 이유가 있으면 또 안 지키고,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을 주일날을 그냥 큰 어떤 사정 핑계는 다 있겠죠. 계속 어기고, 이제는 주일날 오는 게 더 더뎌지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핵심에서 빗나가게 되었냐라고 하는 말. 부모님을 명절에 뵙는데 한 번 못 뵐 수는 있지만 뭐 10년에 한두 번만 찾아간다면 이제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하고 비슷한 건 그런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너무 자주 넘어지지 않는지 잘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지 못한 죄악의 징조들, 징후들입니다. 이 네 번째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와 싸우려 할 때에 그 죄의 결과나 그 죄에 떨어질 형벌을 생각하고서만 죄와 싸운다면 그것은 죄가 그 의지를 크게 장악했다는 한 표지이며 마음속에 부정함이 남아있다는 표지입니다. 이 화면에 잠시만 띄워놓고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죄가 잘못이라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거룩한 주님을 닮고 싶은 열망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 내가 예를 들어 목회자가 주일날 뭐 이렇게 예배를 빠지면 어떤 행동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야지.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런 부분을 하면은 사람들이 쑥덕거릴 거야 라고 해서 그런 부분만 조심한다고 한다면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죄와 싸우는 진짜 중요한 목적에서 좀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지, 그저 눈에서 사람들이 이거는 싫어할 거야, 이거는 말이 많을 거야, 저거는 수군거릴 거야, 저거는 교회 앞에 큰일 날 거야, 남들이 볼 때 비난을 당할 거야 라고 해서 감추려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미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게으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싸워가야 되는. 왜? 남들이 뭐라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주님을 본받기 위한 열정 때문에, 주님 내 마음에 이런 것들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더 좋아지게 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죄와 싸우는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 부분에 분명했습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정욕 문제 앞에서 그가 단호하게 끊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가 죄악을 끊는 것은 누구 보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큰 죄를 지으리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우리가 맞받아서 대적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람을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 사람이 잘못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도 여기 뭡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부족함을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봐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들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은 이 평생의 싸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성화의 도전이죠. 이 구절을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거룩함을 이루라,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자. 이 거룩함을 이루는 강력한 동기가 나타나죠.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화의 제일 촉진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리요라고 했던 요셉이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고자 했던 바울이나 그 성화의 열정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폐를 안 끼치고 남들 눈에 이왕이면 좋게 보이고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교양도 지켜야 되고 예의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 성화의 열정의 동기는 사람들의 잘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과 정결을 향해 일평생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고 그렇게 될 때,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다른 사람 어떻게 볼 때 들키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안 들킬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정결하게 말이든 생각이든 태도든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좋지 못한 징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 정욕 속에서 분별력이 우둔해지거나 적어도 징계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보일 때 그것 또한 또 다른 위험스러운 징조이다. 자, 이거는 이 화면에 좀 띄워 놓으시고,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고난을 우리에게 계속 연속으로 주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했던 물질의 손해를 크게 보게도 하고요.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 삶에 긴장하게 만들고 하고 갑자기 중병 진단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사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계속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내 모습대로 그대로 가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정도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너무너무 어려운가 하면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리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뭡니까? 몸무게 안 빼면 안 된다.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몸이잖아요. 자, 그때 몇 년 전부터 어렵지만은 생활 개선을 조금씩 해가지고 여러분들 격려 많이 해주는 것처럼 요만큼이라도 유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3kg 정도 더 뺄 예정에 있지만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경고를 잘 받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물질적인 시험이 옵니다. 주님이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와 사인과 징후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내는 내 알아서 살겠다라고 방치하고 또 방치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해요. 남 목사님과 저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을 아름답게 회복해 가기로,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가 되면 맛있는 거 사주기로, 살 별로 안 찌는 거 그렇게 하고, 지금 본인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목사님도 헬스장에 가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해야 더 부담을 느껴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은 본인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한테 유익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약조해서 어느 날 목사님 지표가 다 좋아졌습니다 하면서 막 기뻐한다고 이렇게 하던데 저도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면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에 위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그거를 알아차리고,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말씀에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 그냥 나는 원래 어쩔 수 없어 하고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자,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욕을 특별하게 다루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욕이 그 하나님의 처사를 견뎌내고 그 사람 속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을 때 이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5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 구절을 펴놓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지독하게 말 안 듣는다, 고쳐 먹지를 않더라는 것. 내가 쳤고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패역하여서 내 마음대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다 이루고 어루고 격려하고 기회를 주고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에 작동을 안 하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가니까 그게 타락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징계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십니다. 역경도 도전입니다. 시련도 도전입니다. 뭔가 문이 막히고 일이 힘들어지면 그것도 도전입니다. 근데 그 도전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거는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마음이 무디어져서 영적인 아주 둔감한 이스라엘의 상태로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마음의 대답,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까? 또 다르게 물어보게, 말씀에 자주 은혜 받고 있습니까? 어디로 말씀이 들리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제일 건강한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잘 받으면요, 그 말씀이 내게 흡수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신약에는 말씀의 종도를 보내어서 말씀을 통해서 뭐합니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고 또 돌이키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 내면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 목사님 마음을 다치게 했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나도 이유도 모르고 이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만 은혜 받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 간사님 누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쉽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마음밭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의 정욕을 때로는 부수고 그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의 죄를 노출시킵니다. 자, 그러면 말씀 가운데 내가 벌거벗겨졌다라고 느낄 때 일어나는 정당한 반응은 뭐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응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가거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말씀에 부담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를 찔러가지고 오히려 강팍하게 되는 그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내 삶과 내 영혼의 좌표를 조정하면서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입맛대로 듣고 말씀이 내게 걸리면 덜컥 시험 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사실은 저는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은 교훈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시대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도전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을래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은 잘 삽니까? 당연히 저도 말씀의 지배 아래 놓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잣대를 통해서 목사는 빼고 주님 앞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나는 빼고가 아닙니다. 나도 거기에 포함되고 더 무섭고 더 엄격한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런데 뭐 항상 나 문제 나만 돌아본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목사의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책망도 하고 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 앞에 반응만 잘해도 그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했는데 핵심은 제가 볼 때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영적인 건강함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 가운데서 부족하지만은 잘 뿌려내려서 잘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쓴뿌리 비슷하게, 아니면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뭔가 답답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의 만성적인 죄악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진찰했다면, 말씀으로 진단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부지런히 덜 먹고 더 운동도 하고 조금이라도 애를 써야 우리의 육신도 유지가 되거늘 우리의 영혼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평생의 우리의 죄를 방치하지 말고 습관이 되도록 하지 말고 그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가는, 그걸 오늘부터 조금씩 너무 안 하던 운동 하루에 3시간 하면은요 몸살 납니다. 꾸준하게 그 은혜의 일들을 지속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